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장 내용은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도 거룩하지만 제사 드린 이후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성결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는 출산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병과 같은 질병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남녀의 율출에 관련된 그런 속에서 정결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5문단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 이 내용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핵심이 18절입니다. 이 18절은 남녀의 정상적인 성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유출이고 굳이 나눈다면 남자의 유출과 여자의 유출, 그것도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출이라고 하는 내용은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이 땀도 흘러나올 수도 있고 또 침도 흘러나올 수도 있고 피도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남녀의 경우 정액 그리고 또 여인의 그런 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유출병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출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해서 여기서 누구든지는 남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에 대한 내용은 여러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내지는 이제 위생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도 부정할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3절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것을 임질과 같은 그런 성병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4절 내용을 보면은 그 유출병자가 있는 눕는 상도 부정하다, 앉았던 자리도, 5절에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6절에 앉았던 그 자도, 그리고 7절에 몸에 접촉하는 자도, 그리고 8절 그 침도, 그리고 9절에 그가 앉았던 안장도, 10절 몸에 닿았던 모든 접촉하는 자들, 11절 유출병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5절에도 보세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6절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 계속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그래서 이제 12절의 경우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 속에 흡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깨트린 거고, 나무 경우에는 물로 씻으라. 그래서 결국 몸과 옷을 물로 빨고 씻는 그런 내용으로 정결 예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러한 유출병이 있는 자의 그 유출이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깨끗해지는 내용은 누가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7일을 본인이 계산해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이제 그 이후에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깨끗한 정결이 개인으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일 동안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8일째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이것을 취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병으로 인해서 이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정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영적인 그런 어떤 측면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속죄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어떤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남자의 유출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요 16절 17절에 있어요. 이것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6절 내용을 보면은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의 정상적인 건강한 남성이라면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생적인 측면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이렇게 씻어라 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15장 18절 이 내용은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위생적으로 이제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성교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특권이기도 하고, 부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부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쾌락일 수도 있다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남녀 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속죄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정중앙,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보면은 가장 정중앙에 18절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과 정상적인 그런 유출, 그리고 남녀 간에 그런 어떤 설정이 있었을 때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자의 유출에 대한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성장적인 경우 또 정상적인 경우. 먼저 정상적인 경우를 보시죠. 19절부터 24절까지 여자의 유출이 정상적인 유출일 경우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19절 내용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여기서 유출의 경우에는 바로 월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유출에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다. 그러면 그 불결하는 동안에 20절 내용을 보면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21절 만지는 그런 어떤 자는 다 물로 옷도 빨고 몸도 물로 씻고, 그리고 22절 좌석을 만지는 자도, 그리고 23절 침상과 그 좌석에 있는 모든 자도 뭐예요? 부정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부정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부정이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누가 됩니까? 생리 중인 그런 여인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면은 그 불결이 전염돼서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생적인 측면의 부정이지 이런 도덕적이나 영적인 부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출 기간 동안에 남녀로 하여금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제 여인에 대한 그런 보호적인 측면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여자의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유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5절 보시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침상도 자리도 이렇게 만지는 모든 자도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28절 보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 센 후에야 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29절 제8일에 이제는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이것을 취해서 30절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를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니라? 속죄할지니라. 역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온전한 회복을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남녀의 공이 비정상적인 유출이 됐을 때는 뭐 1차적으로는 정결, 물로 몸을 깨끗이 옷도 씻는 그런 내용으로 정결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연결이 되어져요? 속죄제와 그리고 또한 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 남녀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여인의 그런 어떤 유출병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이나 누가복음 8장 43절 이 내용도 기록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5장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혈류증 이 내용은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여기에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많은 의원에게 많이 괴로움을 당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효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더 중해졌다. 혈류증, 이게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이런 질병이 가면 갈수록 중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26절에 네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무리 가운데로 섞여 와서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었죠. 그러면은 오늘 레위기 15장 내용을 보니까 이런 유출병자가 만진 자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건 레위기 15장 이 내용을 지금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보니까 얘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9절 혈류근이 말합니다. 30절 그의 능력이 자기에 나가는 줄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셨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발각이 되어진다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예수께서 다시 이제 그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실 때 이제 여자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을 지금 누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정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예수님은 때로 마태복음 8장의 경우에는 나병 환자를 이제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죽은 시체를 손으로 접촉하면서 그 부정을 이렇게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정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15장 이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보시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또 정상적인 유출 이 내용에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최종적으로 이 규례 바로 정결 규례죠. 유출병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설정함으로 부정된 자, 이건 남자죠. 그리고 여자입니다. 불경기에 있는 여인과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견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이러한 정결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뭐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분,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린 자가 일상생활에서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유출에 관련된 정결은 물로 씻어서 이제 그리고 또 옷을 빨아서 이제 정결을 유지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그리고 번제로 드려서 이제 진정한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정결을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이제는 예배의 승리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배 후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늘 많은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장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과 그리고 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남녀의 정상적인 성교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 전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바로 비정상적인 남녀의 유출과 또 아내의 정상적인 그런 남녀의 유출 가장 핵심 부분에 이제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으로 유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날마다 정상적인 그런 유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상적인 부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일상적인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날마다 거룩 가운데 거하여 정결한 삶을 삶으로 주님과의 보다 더 깊은 이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